최근에 청년 세대와 성인 세대의 가치가 충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겨울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결성되었죠. 이때 그걸 결정하는 순간, 국가가 또 나라가 대통령이 결정하는 순간 청년들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좀 실력은 부족해도 한 민족이니까 같이 뛰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라는 게 어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아이들을 봐라. 지금 이 올림픽 뛰려고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북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뛰어볼 기회조차 없지 않느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실력에 따라 선수를 선발하라. 이걸 주장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은 북한 아이들을 배려해야 된다, 기성세대가 말했고, 젊은 세대들은 그건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달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런 가치가 이제 충돌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모 항공사에 비정규직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바꾸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인 배려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청년들은 지금 그 항공사에 준비하려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들이 다 정규직이 되면 자기의 시험 볼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공정의 가치에 그토록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너무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배려해야 합니까? 공정해야 합니까? 얼굴들이 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런 극심한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는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같은 요단강 사이에 두고 한 분은 예수님은 이쪽 편에서 세례 요한은 저쪽 편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이런 묘한 상황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금수저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흙수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 육체적인 사촌 형님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미 광야 안에서 사역 훈련을 오랜 기간 동안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동생뻘에 해당되고 예수님이 훈련받은 것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한 곳밖에 없어요. 물세례를 세례 요한이 먼저 주었고 예수님이 뒤따라서 준 겁니다. 요단강에서 먼저 세례 요한이 털을 잡고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나으냐,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으냐, 이게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누구의 세례가 영빨이 세냐, 예수님의 세례가 영빨이 세냐,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영빨이 세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결론이 예수님의 세례가 더 능력이 크다라는 쪽으로 기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갔게 됐겠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불평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르니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말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시대는 다 가고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당신은 지는 해이고 예수님은 뜨는 해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경쟁자로 등장했습니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면 얼마나 양육강식의 시대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어요. 늦게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먼저 항존지 되면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왜 목회자들은 새로운 신자들만 관심을 갖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게 경쟁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나 사람 관계는 다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답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세례 요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려의 가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의 가치도 말하지 않고 제3의 가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려의 가치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배려해 드려야지.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업종끼리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스님에게 도움을 받았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스님에게 떡을 싸다 주었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같은 업종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같은 업종끼리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은 공정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판 깔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후발주자로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력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니까 이건 공정하다, 이런 개념도 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가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배려해야 된다는 어른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을 원합니다라는 청년의 가치가 있어요. 이 두 가치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가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가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27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세례를 베푼다고 세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고 싶다고 해서 세례가 유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례만 베풀어질 수 있고 그 세례만이 유효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세례가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가서 세례 받는 것은 그러므로 합당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샘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모형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실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의 본체이심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시대는 가도 좋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왔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요.
자기 시대가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거든요. 이것은 시간에 따라 진행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된 사건이에요. 이걸 세례 요한이 이 가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비교하죠. 그리고 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째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나는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것,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는 사라져도 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형은 실체와 싸우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형은 실체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 입주하시면 알겠지만 모델하우스라는 곳을 갑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죠. 내가 살 집이 어떤지 이제 모형을 보고 선택하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부셔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은 실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조연은 주연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와 연극과 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알고 그걸 감당하고 주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고 사라지라 하면 사라지는 것.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미국에서 잠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미국 여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의 몸이 완전 드럼통이더라고요. 미국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컨퍼런스 의자에 자기 몸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목사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요, 이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랍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당신이 나 살찌는데 도와준 게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맞아요. 제가 도와준 게 없거든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된다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기가 막힙니다. Please shut up. 제발 당신의 입을 다물라는,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맥이 주고 하고 제가 입을 확 다물었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 이게 자기의 역할을 아는 사람의 당당함이에요. 이런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바라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을 만나도 분노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그 사람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속에 악인의 역할이 있거든요. 너는 너의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이제 도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피를 흘리며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다윗에게 외쳐요. 사울의 피를 내게 하나님께서 돌리셨도다. 내 나라를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도다. 가거라 가거라. 이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저 시므이의 목을 치리이까? 이때 다윗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저가 저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 허락하신 것이요,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그게 시므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고 회개했고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저 막대기조차도, 저 저주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 사람의 역할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어렵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회담을 하느니 마느니, 핵폭탄을 쓰느니 마느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전쟁이 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민들에게, 우리 한국 주민들에게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한국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허락하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김정은이 역할을 하며 살다가 하면 되고, 트럼프는 트럼프의 역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당해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요. 나의 길을,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29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아멘.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랑의 남자친구가 모든 그 예식을 주관합니다. 예를 들면 신랑을 소개하고 신부를 많은 하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신랑의 들러리, 남자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도 신랑의 친구가 봅니다. 더 재미난 것은요, 이게 밤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 앞문에, 신부가 안쪽에 있고 바깥문에 신랑 친구가 이걸 보디가드를 해요. 지키다가 이제 결혼식이 시작돼서 신랑이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랑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주고 자기는 사라져요.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유대 결혼식에 있는 쇼쉬벤이라고 하는 역할을 신랑의 친구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 쇼쉬벤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방 앞을 지킵니다. 그러나 신랑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신랑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나는 사라져버리는 쇼쉬벤, 이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 또한 자기의 역할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결론적으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쇼시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도 좋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다가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살로메의 그 소반 위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담겨져서 전달되는 장면을 성경 속에서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 세계 명화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룬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서양 그림 속에. 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져서 소반 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실화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얼굴이 아주 공포스럽고 두려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약간 미소를 띤 얼굴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 그림을 묵상할 때, 바라볼 때 저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까지도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쇠함에 발판을 딛고 예수님의 흥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가 그 잘려진 머릿속에, 입속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교회 수많은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내가 주도권 싸움을 하지 마시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그리고 나는 나의 역할을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높냐 낮냐, 누가 먼저 왔냐 늦게 왔냐, 누가 환대받냐 받지 못하냐, 이런 싸움을 하면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또 다른 하나의 가치를 가지셔야 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시대가 오라 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은 가정,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는,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자기 숭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제가 즐겨 다니는 저희 집 옆에 과일 가게에 있습니다. 그 아저씨와 제가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서로 얼굴도 알고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차문을 열고 인사하면 또 제가 많이 팔아주기도 했어요. 이분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뭐 하는 분이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안락교회 목사라고, 또 전도할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 가게를 가다가 어느 날 그 가게를 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일을 10개를 사면 꼭 덤으로 2개를 더 줘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쭉 한 2년을 거래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덤을 안 줘요. 그래서 삐쳤어요, 제가. 그래서 그 가게를 안 갑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그 아저씨를 좋아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완전 이익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덤을 주니까. 근데 또 줄 때마다 신기한 대사를 쳐요. 이거 아저씨한테만 주는 겁니다. 꼭 그래요. 그래 놓고 언젠가 안 주니까 제가 마음이 상했죠. 그분과 저는 이익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가게를 안 가죠.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가, 혹시 이런 이유가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숭배주의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를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도 흥하여야 하겠고 기왕이면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교인이 있어요. 이걸 기복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흥하시면 저도 따라서 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저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죠. 영원한 복,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복신앙을 가지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의 목이 잘려져서 살롬의 쟁반에 들려진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평생을 예수 잘 믿은 권사님이 계세요. 너무 예수 잘 믿고 존경받고, 근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권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기복주의,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례 요한의 쇠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죽은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됩니다. 성경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쇠함을 발판을 딛고 예수님의 흥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성도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목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이나 다 거기가 거기에요. 문제도 있고 갈등의 소지도 있고, 어떤 때는 부부싸움 직전까지 갔다가 화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번 주 안에는요, 제가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했거든요. 그랬더니 큰 문제가 번지질 않았습니다. 작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띄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각자 자기의 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길을 가면 된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갈등이 없어요. 경쟁도 없고 시기도 없습니다. 이게 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흥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LG 회장님이신 구본무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재벌이니까 우리와 삶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분의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의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청년이 죽었을 때 보상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데 이분이 수억 원을 들여서 의인상을 제정해서 그 아이에게 주고, 소방관이 죽었을 때 그 살아있는 아내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국가가 돈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LG그룹이 그 돈을 또 대주고, 이 구본무 회장이 살아계셨을 때 참 얼마나 소박한지요. 그 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먹는데 줄 서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팁을 10,000원씩 일하는 아줌마한테 주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썼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죽었을 때 유언을 2가지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를 화려하게 회사장으로 치르지 말고 가족장으로 치러달라고, 조용히 치러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곤지암에다 화담숲이라고 하는 숲을 만들었어요. 자기 시신을 화장해서 거기다 뿌려달라고. 이게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최초로 수목장을 요구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실천했던 사람처럼 보여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었을 때 그 방송에서 이런 게 찍히는 겁니다.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 장면들이 보이고요. 청년들이 그 LG 사옥에다가 그 하얀 국화꽃을 갖다 놓았답니다. 이런 사람을 닮고 싶다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는 LG 물건을 사자고 청년들이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쇠했지만 그의 회사는 흥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 LG 집안과 삼성 집안은 사돈지간이고, 저 진주에서 같은 마을에서 하치 사업을 시작했던 양가 가문입니다. 한 가문은 치명을 입고 모욕을 당하고, 한 가문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세상적으로 지켜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도 이러야 할진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아니면 천국에서, 아니면 내세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흥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는 아니다, 공정하라고 말합니다. 답이 없어요.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치는 그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외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지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자의 역할, 소리의 역할 감당하다가 가라 하면 사라지겠습니다. 이걸 잘 해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이 외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